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 우리 시온 찬양대회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근심과 걱정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애나버시에 가면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박물관의 이름은 실패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지금 아버전략그룹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박물관에는 1965년부터 무려 37년 동안 미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그래서 시장 개척에 실패한 신제품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인데요. 무려 10만여 개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미국의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들이 이 실패 박물관을 자주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글로벌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을 교육할 때에 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패 박물관에 가서 직접 보고 오고 느낀 점들을 발표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성공 박물관도 아닌 실패 박물관을 왜 찾고 그리고 그 신임원들을 그곳에 보내어서 보게 하는 걸까요? 글로벌 기업들은 실패 박물관에 다녀옴을 통해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신제품, 시장 개척에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 그 제품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재무장하도록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그곳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고 또 꿈꾸고 또 성공을 추구하며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누군가로부터 다 인정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성공에 관한 책들이 이 서점가에 나오면 찾아서 읽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노력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쓰라린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은 생각처럼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성공을 꿈꾸는 걸까요? 성공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실패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고통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가 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1,000번제 예물을 작정해서 드리고 또 1,000번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비춰진 이 솔로몬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때 여러분
이름 기업들의 회사가 솔로몬 주식회사, 솔로몬과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이게 바로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이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두 명의 창녀가 한 집안에 살고 있을 때에 3일 간격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실수로 그 아이가 그만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에 놀란 그 아이의 엄마가 이웃집의 아이와 한 가정에 살고 있는 그 아이와 바꿔치기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친모임을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DNA 검사 한 번이면 친모가 금방 이 문제도 싸울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발휘하여 두 명의 여인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내립니다. 아기를 죽여 각각 반으로 나눠서 주어라 라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친모가 아닌 여인은 공평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인 반면에 아기의 친모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반으로 나눌 바에 그 아이를 남의 집에서라도 살아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강구를 하자 솔로몬이 두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친모를 밝혀냅니다. 즉 다른 집에 보내서라도 이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이 여인이야말로 친모임을 밝혀내면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다라는 그 평가를 받게 되죠. 게다가 솔로몬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그러나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정국가의 틀을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탁월한 경영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부를 들여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요새하고 심지어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국방이 강력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을 평가할 때에 성공한 인생이다, 그리고 대단한 왕이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왜 실패한 인생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일천번지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함을 통해서 신정국가의 그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강력한 중앙집권의 공을 들이기도 했고 또 리더십과 탁월한 외교적인 수완으로 말미암아 국제사회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대단한 업적과 공을 세웠기에 나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변심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솔로몬이 변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 구절인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과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을 허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국의 왕에게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왕족의 여인과 혼인을 한다는 것, 즉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애교적인 조치 가운데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정략 결혼은 왕의 이신을 높이고 주변 국가의 평화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전쟁을 예방하고 심지어는 국가와 민생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여인과 혼인하는 거에 대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이방 여인과 혼인한 사실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도 되고 납득이 될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나라의 연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여러분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000명의 여인들을 천인연하 거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그 여인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려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잠언 4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앞에 마음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살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음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인 우리가 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한 하나의 특단의 조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다 내 생각대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맞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가끔 잘못해서 뭐라 할 때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저에게 간혹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오판이었구나.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었구나. 아이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앞장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실패한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의 강단에서 한 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던지는 게 뭐냐? 관계예요, 관계. 관계입니다. 종교인 수련회 때 첫째 날 강사로 오시는 그 김윤희 교수님은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여자분이시지만 대단한 분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사이즈로는 모실 수 없는 분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 집회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Q&A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해주겠다. 이것을 그 교수님이 먼저 저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죠. 질문이 없으면 저는 안 받고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만 질문하겠죠. 대신 익명으로 제가 접수를 받아서 그때 질문할 겁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과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온다고 하니까 이 청년들에 대한 질문을 그러면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데 인생의 문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좀 건방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고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을 질문하도록 제가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 만나면 우리도 교수님처럼 우리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질문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반복해서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과 백성들의 본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눈여겨보시면 하나님이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이전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다음부터 성령이 떠나감과 동시에 더 이상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2번씩이나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그만큼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살아생전에 있을 때에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네 세대에는 이러한 일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기를 기대하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했던 여인들로 향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다분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은 그동안에 그가 이미 쌓아놓은 국가 시스템을 정략견을 통해서 이 자신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세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부인을 1000명이나 거느렸고 군벌과 행정관리들, 재벌들과 같은 이 권력들을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해산시킨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합니다. 심지어는 23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아달의 아들 느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고요. 26절에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후에 그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솔로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그를 보고 지혜로운 왕, 위대한 왕, 성공한 왕이라 평가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성공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래서 소위 가는 곳마다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좋은 평가가 아닌 나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2가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와 아니면 나의 명예와 그러한 것에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면요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헌신하는 것도 아까워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마음이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관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를 떠나서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통독 프로젝트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말씀 읽는 일에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거리낌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신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조식신학 교수님이 정말 경건하시고 그분은 교수님인데도 전도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광주 사시는데 전주에서 광주까지 버스를 타는데 스님을 전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분 앞에 서면 정말 민낯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벗겨진 것처럼 교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딱 앞에 서면 벌벌 뜨게 돼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여러분 올바르게 정립되고 세워져 있으면 어때요? 제가 싫어져요. 여러분 세상 것이 싫어져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오림교회 금요기도회를 제가 같이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이 다음 세대의 탁월한 사역자이셔요. 그분을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이 대구에 있다가 그 강남에 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에 갔다가 개척한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중독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거에 중독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분이 이제 청년 사역자였거든요. 그 청년을 엄청나게 부흥시켰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청년들 중에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제 말이 아닙니다. 다 그 오른쪽에 들어가서 영상 확인하시면 뒷부분에 확인하시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확인했는데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갖는 남자 크리스찬들이 55%가 됐고 여자들은 47%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잣대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날마다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바라건대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공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